자, 오늘은 이사야서 27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식이라는 말에 온전한 말을 붙여서 온전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정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능력을 가졌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다.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서클도 하고 뭐 재밌게 그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남을 가르칠 수가 없어. 알아야 돼요. 모르고 믿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저 무식한 그러면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고학력 사회가 돼가지고 뭐 학벌을 자랑하고 지식인 엘리트라고 겉떡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뭐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은 예수가 훌륭한 분이기는 하지만 신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지식을 이 머릿속에 넣는 것만으로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머리에 들어왔다면은 그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분이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는 거지. 지금 이제 5월을 지나고 있는데 지난 겨울을 지나 이제 이렇게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데 이 계절의 순환도 창조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하고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지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식을 좀 더 풀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우리 자꾸 종교개혁에서 오직 믿음을 하다가 보니까 뭐 행위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굉장히 모순적인 그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호세아는 이런 말을 해요.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돈을 까먹는 것도 망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파탄나는 것도 망하는 것이지만은 망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최고의 망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도다. 창조주에 대한 지식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없어. 몰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제자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무엇은 연관관계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개인주의가 돼가지고요. 그냥 나만 어떻게 되면 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도 5, 60년도 6.25전쟁 직후에는 그래도 대가족의 그 어떤 그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산업화와 함께 핵가족이라는 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분가해가지고 따로따로 사는데 그게 참 장점도 있지만 그 유기적 관계를 다 벗어버리고 개인주의로 치닫다가 한 가정에서도 부부도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 지금 이게 이 유기적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환경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요즘 진부한 얘기 같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인데 거기까지 생각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그 하나님이 만든 만물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인간 사이에서도 어떤 이익의 관계가 아니라 그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뛰어넘어서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된 거라요. 내가 부부간에 어떻게 하고 내가 부자지간에 어떻게 하고 그리고 넘어서서 옆집 사람과 어떻게 하는 그 관계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7절에서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그 시대에도 개인적으로 단독자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재물도 늘어나고 예를 들면 그 욥처럼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번성한다는 건 뭐냐면 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힘을. 그러니까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에게 범죄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그냥 내 눈으로 본 뭐예요. 50년대, 60년대 정말 난방도 안 되는 군불 때문에 살던 시대 교회라는 것은 뭘 떼겠어요. 그냥 화롯불 놓고도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간절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던 그 모습은 간 곳이 없고 다 배지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안 찾아요. 그 형식적으로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거지. 종교인이 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번성해서 힘이 생겼는데 그 힘이 생긴 걸로 욕이 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건 구약이지만 빌립보서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런데 이 앞에도 이제 읽어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바울은요 그 당시에
율법 학자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율법 박사예요. 가말리엘 문화에 아주 대단한 그 서열을 가진 율법 박사입니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는데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면서부터는 그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별거 아닌 걸로 여기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배설물이 뭡니까? 오줌똥이지.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쪼개가지고 자꾸 그럼 믿기만 하면 된다 해서 이 신학을 조심해야 돼요. 신학은요, 성경의 어떤 예리한 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것만 옳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그 바로 이렇게 믿으면 의로운이니까 행위는 뭐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래서 자꾸, 그런데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없으면서 한국교회 큰 문제가 뭐냐면 주일날 뻔질나게 1년에 52번 그 예배당에 교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인 걸로. 근데 거꾸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앞뒤를 알아야 돼. 그 감기의 비유처럼 그래요. 뭐 감기 걸리고 싶은 사람 일부러 걸리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기침한다고 내가 감기가 아니라니까. 콧물 흘린다고 내가 감기가 아니야. 오늘도 여기 들어와 보니까 그동안 청소를 안 해서 그런지 막 콧물이 나와. 먼지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지. 그리고 콧물이 흘리니까 감기인가? 아니다 이거야. 52번을 그 예배당에 빤질나게 들랑거려가면서 예배를 해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거기 들랑거리면 천당 가냐고, 아니지 않냐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는데, 그러면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 그럴 수 없느니라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럴 수 없고 죄에 대해 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은 죄와 죽을 때까지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죄를 멀리하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야.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 지식이 없이 예배당만 뻔질나게 들랑거려. 그러니까 예배당 오지 말아라, 모이지 말으라고 팬데믹이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반까지는 아니라도 많이 줄었잖아요.
이래서 줄고 저래서 줄고, 그걸 키질이라고 생각해요. 키질. 곡식을 키워놓고 이렇게 까불잖아요. 그러면 껍데기나 빈 깍두기는 날아간다고. 그리고 알곡만 이제 앞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알곡처럼 모으는 데는 이런 팬데믹도 허락하시고 전쟁도 허락하신다고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반대하고 뭐 그런 악한 하나님이 어딨냐라고도 하지만 뭐 그건 믿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음은 하나님 지식이라는 말을 가지고 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우리는 참 불행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요. 역사가. 이 교회 역사는 부패의 역사예요. 타락의 역사라고.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잘났니 못났니 해도 저 가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의 후예들이라고요. 후손이라고 하기는 혈육적인 걸 후손이라고 그러지만 그 뒤를 따는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톨릭은 1500년대에 1400년, 1300년대 전혀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성경을 떠나서 성경에 없는 것.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핵심은 뭐냐? 이런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거야. 그 공로가 좋게 따지면 죄를 멀리하는 공로라면 그나마라도 뭐한데, 죄가 아닌 뭐 교회에 뭘 많이 바쳤다든지 아니면 뭐 잠깐 공로로 치는 게 있어. 그래서 그 공로를 쌓아야 천당 간다? 뭐 이상한 해괴한 종교로 변해버렸다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 오직 믿음이다.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된다고,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어떻게 이상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화한다. 그것도 믿는데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는데 왜 아내를 믿게 못하냐 이 말이야. 그 고린도서 7장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더라도 그가 살기를 원하면 살아라. 그게 왜? 구원을 위해서거든. 가정의 구원을. 근데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예수 믿는가 잘 한번 따져봐야 된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톨릭은 공로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어떻게. 그래서 지금 개신교는요, 막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자는 것이, 아니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냥 사람을 모아놓고 찬양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 믿게도 될 수 있지 않겠냐. 맞는 말이면서도 그것도 아닌, 그래서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는, 그래서 하나 되자 연합하자 하다 보니까 믿고 안 믿고는 따질 거 없고, 심지어는 모든 종교하고도 연합하자는 그 이상 해괴한 괴물로 변한 것이 지금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뭐냐?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왜냐하면 안 태어났으면은 죽을 필요도 없고 죽고 난 뒤에 저 고통스러운 곳을 안 가도 되잖아. 그래서 오늘 13절까지인데 보면 그래요. 1절에서 6절에는 사탄을 심판하시면서 포도원을 돌보신다. 근데 성서에서 이 포도원이라고 그러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해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이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포도원. 다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도를 심어 놨기 때문에 포도원 아니에요. 그럼 포도원에 도토리 나무가 있으면 그 포도나무가 아닌 도토리도 포도원에 포함이 되냐? 하나님의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있는 것을 포도원이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사탄을 심판하시고 그 포도원을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7절로 11절로 보면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나타나는데 이 7절로 11절을 읽으면서 사랑과 공의를 잘 알아야 돼요.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 진정한 공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는 아주 정말 유기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엄벌을 해야 되고 엄벌하기 때문에 또한 사랑해야 돼요. 이건 같이 가야만 되는 것이지 사랑 따로 공의 따로 지식 따로 믿음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거 정신분열자들이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게 유기적인 거라고. 너와 나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를 따로, 그래서 한국을 제가 살아온 70년 동안에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극단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못 살던 나라가 없어요.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우리나라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별로 없었다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도 우리보다도 그렇게 풍성하지를 못해요. 극단을 이래가지고 어려서 자식 먹는 것만 봐도 즐겁다고 얘기할 정도로 먹을 게 없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퍼주다가 보니까 그냥 오냐 해가지고 이 철부지가 되어버린 것이 이 땅에. 왜 사랑은요, 엄한 교육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 지난 70년을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 그렇더라 이 말이야. 그냥 경제가 좀 나아지면서 자식들을 목줄을 매가지고 길러야 되는데 풀어놔가지고 별로 인간다운 인간이 별로 없어요. 보기에는 다 진국인 것 같으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전부 문제가 많습니다. 나부터도 그래요. 근데 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했지만 엄하게 컸어. 진짜 엄하게 컸다고. 한때는 정말 아버지에 대한 막 원한이 있을 정도로 난 엄하게 컸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이나 됐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이렇게 모은다 하는 것이 이제 13절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 이사야 27장을 좀 두루 잘 읽어보시면서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보면 리오야단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식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뱀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미혹하는 존재, 사탄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탄을 분별해야 돼.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다투는도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사탄의 법이 다투는 거야.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거지. 견물생심이라고, 저 좋은 건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과 그걸 훔치면 안 되지 라는 그것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기냐에 따라서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근데 그 사탄은 여기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꼬불꼬불해. 뱀이 반듯하게 갈 수가 없어요. 꼬불꼬불 하면서 가거든. 이 꼬불꼬불한 거. 그래서 창세기 우리 3장에 사탄과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서 사랑과 공의를 창세기 1, 2장을 잘 이해하면서 3장, 난 그렇게 생각해. 창세기 1, 2, 3장만 깊이 잘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해석해보고 하면은 오늘 살아가는 것이 그 속에 다 들었어. 어? 창세기 3장은요, 1, 2장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특히 어디냐면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비교를,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단은 뭔가 일거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맘대로 먹되. 이거 잘 기억해둬요. 어떻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잘 알아둬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꼬불꼬불하게 하지 말고 그냥 빤듯하게 잘 그냥 읽어두라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 그런데 뱀은 그랬잖아요. 뱀은 어떻게? 꼬불꼬불한 뱀이라고요. 뱀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이 간교한 게 뭐냐면 꼬불꼬불한 거예요. 반듯반듯하지를 못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벌써 꼬부라졌잖아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되 그랬는데 여기서 먹지 말라는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말을 한다고. 어? 이거를 눈치채야 돼. 우리 사람 사이에서 사기당했네 어쨌네 하지만은 비슷한 반대를 말하는 대로 머릿속에는 이해가 그렇게 되는 거야. 어?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인간의 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어? 뭔 얘기를 들으면 이 속에서 연상 오면서 반대인데도 뭐 이렇게 벌써 여기에서 엮여요. 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지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못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비슷한 것이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오늘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베레아 사람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근데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말을 간교하게 꼬아가면서 얘기하는 데에 내가 벌써 빨려 들어가 가지고 내 착각 속에서 내 속에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거 잘 읽어봐. 100번을 읽어도. 그런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어. 앞에 읽어봐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벌써 가진 거야. 네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 이게 사업을 하든가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 자기 발등 찍는 일들이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거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님을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됐다 하면서 꼬불꼬불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뱀이 와가지고 야, 너 저거 먹어.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 그 단계가 있어. 단계를 거쳐서 죽기는 왜 죽어? 안 죽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네 눈이 밝아져서 죽게 돼. 그럼 벌써 듣는 꼬불꼬불한 것에 당한 사람은 벌써 그렇게 여겨져. 그래서 딱 하니 그 나무를 보니까 얼마나 좋게 보는 거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야. 다른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식을 잘 가지려면 무엇으로? 성경으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꼬불꼬불하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날랜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리오야단 이랬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 그랬다고. 우선 이 뱀은 꼬불꼬불하면서 날래요. 재빠르다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죄를 지기 때문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평강이 없어. 빠르게 뭔가 해가지고 얻기는 얻어서 성취한 거는 같지만 늘 불안, 초조, 공포 속에서 사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빠르게 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식을 가지고 평강을 얻는 거라니까.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굽은 길은 이제 뱀을 따라서 자꾸 꼬부라진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 믿고 평강함이 없이 늘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많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서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 야,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바른 말을 해야지. 말을 자꾸 꼬아가지고 간교하게 꼬불꼬불한 리오야다니 재빨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0절에는 37절에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옳은
걸 옳다고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 그게 옳긴 하지만 그래도 뭐가 어떻고 그렇지만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니면 아닌 것이고 옳은 건 옳은 것이라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서 옳고 아닌 것 그 구분 묻으면서 자꾸 섞어놓고 옳지만 그렇지만 그 벌써 뱀한테 휘감긴 거라고. 그래서 이 1절에 그 사탄을 설명하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뒤에 2절, 6절은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라는 건데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라고 그러면은 뭐 목청을 가다듬어 가지고 성악가들이 부르는 것 같지만 불러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이 들을 때는 참 돼지 목 다는 소리 같을지라도 그 부르는 사람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찬양입니다. 그러나 정말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성악을 전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만 그 안에 고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걸 찬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꾸신 포도원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이 우리는 막 찬양 손 들고 막 악기에 맞춰서 노래해야만 찬양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찬양인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원 우리 한 가정 두세 명이 포도원이고 그게 교회고 거기는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40절까지 있는데 한번 시간이 보니까 다 따로 한번 읽어보시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여기에 우리가 교회마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써 있잖아요. 그 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다니다가 선교하러 다니던 가정 속에서 그 도아디라의 루디아라는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만들게 된 내용하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의 귀신을 내쫓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게는 귀신이 나가니까 좋은 거지만은 그 여종을 가지고 뒤에서 벌어먹던 사람은 수입이 끊겼으니까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감옥 가는 것도 보면은 묘한 논리 속에서 가요. 누군가를 좋게 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경제적 손해를 줬으니까 감옥을 간 거야. 귀신 내쫓아가지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막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그래서 지키고 있다가 막 아이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나는 이제 밥벌이가 끊겼다. 그냥 큰일 났다 놀래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바울이 염려 말라고 그러면서 이러니까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데 여기에서 또 이 간수가 믿고 집의 식구들이 다 또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맨 끝에 4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다니다가 루디아 가정에 가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6장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는 내용을 저는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것이 나는 오늘 2절로 6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7절로 11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고 있어요. 7절로 11절을 보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했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착하사 쫓아가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사랑과 공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것을 좀 더 이해가 되도록 설명한 부분이 호세아서 6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라, 오라, 와, 이리 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 세상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을 찢으시는 하나님이야. 부러뜨리는 하나님이라고. 아주 그냥 요절내버리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타령은 이 요절내는 하나님과 함께 알아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 지식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때렸지만 또 안아주잖아. 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알자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 어떤 예배당이라는 곳에 들랑달랑 하면서 거기서 재밌게 지내는 것이 한국교회야. 근데 거기도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도 많지. 근데 재미를 느끼면서 정말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날로 성장하면 좋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 구조가. 그래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도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기가.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하나님을 알자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싸움꾼.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 그러니까 죄는 미워지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 이쪽 저쪽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어? 싸움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죄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망해 가면서 듣지 않을 때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가 쫓아버리든지 네가 떠나든지 하는 그 이쪽 저쪽 폭넓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내 불만인 것이 뭐냐면 그게 엄청 사랑인 걸로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여요. 사랑은 허다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뭐 따질 거 뭐 있냐. 그러니까 남의 죄 가지고 따지기가 단수가 안 되니까 집에서나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죄를 신랄하게 따져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안아주라 그런 얘기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실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바다를 지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는 자를 징계하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그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 징계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식 하나님이 찢고 부러뜨리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닌가, 나를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처럼, 또 아버지가 너무 야단을 치니까 진짜 나를 낳은 건가, 어디서 주워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거꾸로 한 번도 야단을 안 치는 집 많아.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주워왔는가 진짜 자식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한 번 야단을 안 해요, 잘못을 해도. 그럼 진짜 사랑하는가 의심해봐야 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요. 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이게 뭐예요?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단 말이야. 야단 치고 싶으면 없고, 어떤 때는 그냥 에이 귀찮아서도 말고, 어떤 때는 야단 안 칠 건데도 괜히 그 야단 치기도 하고. 그게 부모 아니야 솔직히. 그냥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치시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부러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의로운 사람, 빤 뜨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리고 평강해요 늘.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1절과 함께 마지막으로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희망이 있잖아. 포기한 자식은 야단 칠 거 없는 거야. 야단 안 치는 거야. 난 지금까지 살아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막 성질을, 하나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를 많이 눌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단을 치는 것은 사랑이고 포기할 때는 야단 치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입 다물어 버리면 그게 진짜로 하는 거라고. 성질 부리고 말을 하고 야단을 칠 때는 그래도 아직은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다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면요, 인간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하되 그랬잖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거든. 죽일 마음은 두지 말란 말이야. 어? 우리 559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